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욥기 14장 13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에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가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우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욥기 14장 후반부의 말씀 가운데 진정한 소망을 발견하는 길로 나아가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도 삶의 모든 고난 속에서 진정한 소망을 찾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13절에서 15절까지는 인내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용서에 대한 소망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는 도리어 우리의 절망이 헛된 것들을 기대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참된 소망을 찾게 되는 그곳으로 나아가는 고백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 속에서도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잠언의 말 가운데 번역을 해서 이렇게 표현되어진 아주 소중한 말이 있습니다. 금은 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금이 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그가 다 녹아지고 자기가 붙잡고 싶었던 놓을 수 없었던 것들을 다 녹아지게 하는 그 불의 시련을 당할 때 그 불을 통과하고 나서 더 정금이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의 불로 지나가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을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소망을 가져도 좋습니다. 우리가 이전보다 더 정금같이, 이전보다 더 온전한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내는 쉽지 않습니다. 그 인내가 다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인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와 그 소망,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빚으실 때 아브라함을 택할 때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조건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던 그 시대에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구원의 역사를 쓰시기 위하여 택하신 첫 번째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의로웠기 때문도 아니고 탁월했기 때문도 아니고 그가 순종을 잘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순종하는 자로, 탁월한 자로,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근원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첫 번째 방법이 기다림입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하지요. 여러분, 약속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미래의 것을 위한 서로의 결단입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약속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축복이 되는 것은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킬 힘이 우리에겐 없지만 약속하신 하나님에게 그 힘과 능력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그가 이제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보십시오. 평범했던 한 사람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약속을 이루시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거대한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의 기다림을 통하여, 그리고 그 기다림을 통한 순종을 통하여 그가 위대한 일들을, 그는 하나님이 그 약속하실 때 지금 나이 들어서 자식이 없는데 그 75살 될 때까지 자녀가 없으면 이미 포기할 때가 됐잖아요. 나는 늙고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은 평범하지만 그 평범한 사람의 불가능함을 믿게 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은 다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용서를 받습니까? 죄의 값을 치러도 톡톡히 치러야 할 그러한 죄인인데 그거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순리대로 어떤 원인에 대한 결과를 따지면 그냥 욥의 친구들 같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다 이유를 찾겠죠. 지금 욥의 고난은 마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라고.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 아니냐고. 그러나 우리의 고통의 의미 가운데 믿음으로 그 고통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보이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 고난이 없는 것을 기뻐하지만 고난이 없는 게 사실은 축복이 아니라 불행이에요.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너무 감사할 일입니다. 그가 그 고통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3절에 주께서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 나를 숨기시고. 여러분, 그가 그 수월에서도 소망이 있다면, 그 지옥에서도 소망이 있다면 주님이 나를 기억해서 다시 건지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지금 자기를 봐서는 도저히 소망이 없는데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게 되면 이제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이 그 마지막 멸망하는 유다 왕국의 마지막을 그가 그의 인생 가운데 끝까지 자발적으로 동참합니다. 왜요? 그들에게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싶어서였어요. 예레미야는 그 유다의 멸망의 시점의 선지자로 살면서 약속의 시간을 예언했습니다.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한 시간이 있다고.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70년을 기다리고 다시 축복의 약속을 기다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헛된 것을 의지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사는지, 아니면 나를 저 바벨론의 힘에서부터, 바벨론의 칼에서부터 나를 지켜줄 애굽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끝까지 사명감을 주고 보내셔서 말씀하게 하신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저 바벨론으로 가서 포로가 되어지지만 그곳에 집 짓고 자녀 낳고 잘 살고, 여러분 70년이라는 것은 한 세대가 완전히 지나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만 지나도 한 세대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그 약속의 시간을 정하셨어요. 지금 욥은 하나님께 그거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약속한 시간을 정해서 기다리게 해달라고. 욥은 그 예레미야가 마지막 유다 시대, 유다 백성들에게 그 나라가 멸망할 때 약속 시간을 정하고 기다리라고 하는 그 말도 지키지 못했는데, 욥은 지금 소망이 뭐냐면 약속의 시간을 좀 나에게 정해달라고. 그럼 내가 기다리겠다고. 제가 군대에서 행군을 하는데 훈련할 때마다 맨 마지막에 가장 고된 훈련이 행군하는 겁니다. 잠을 못 자고 행군을 해요. 발이 다 부르텄니다. 첫 번째 행군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발에 잘 맞지도 않은 군화를 신고 다 부르트죠. 그때 소망이 있어요. 이게 언제 끝나나요? 그 처음 행군을 하는 이등병이 뭘 알겠어요. 이게 얼마나 걸어서 끝나는지. 끝이 없더라고요. 그냥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내 앞에 가는 병사의 그 발자국을 보고 걷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래도 끝까지 그 행군을 다 마치고 부대로 돌아오는 그 기쁨을 누려본 사람은 그 다음에 계급이 올라가서 그 다음에 훈련할 때는 그게 훨씬 수월한 겁니다. 여러분, 등산할 때도 등산 잘하는 사람들이 처음 등산길에 오르는 사람들을 늘 격려하는 게 있어요. 다 왔다고.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많이 남았어요. 그러나 그 정상에 오르게 할 수 있는 힘은 내 눈앞에 내가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소망으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걷다 보면 정말 등산할 때마다 제가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포기하고 싶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조금 더 걸었을 때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지 않은데 저 세상이 내 발 아래에 있는 걸 보는 겁니다. 아마 그 맛에 등산하시는 것 같아요. 그 산을 좀 오르다 보면 오를 때는 다 힘듭니다. 산을 오를 때는. 그러나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저 정상에 오르겠다라는 그 소망으로 산을 오르면 하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 아래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는 그 기쁨을 등산하면서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그 믿음의 경주를 통과하면서 우리 마음 안에서는 수없는 싸움을 합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오늘 포기할까?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욥에게도 그 끈을 주시는 것 같아요. 포기하지 말라고. 고난 가운데 있는 욥에게 친구들은 위로한답시고 계속 낙심시켜요. 육체의 고통을 허락하셨는데 육체의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우리를 절망케 하는 목소리들입니다. 오늘 욥의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고 또 우리가 믿음의 지금 경주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참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가 열심으로 주의 일을 하느라 금방 엘리야와 같이 로뎀나무에 쓰러져 있을 법한데 그가 그런 순간을 여러 번 겪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때마다 그가 그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상급을 바란 거예요. 내가 이 믿음의 경주를 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상급, 놀라운 칭찬, 그것이
그의 믿음 가운데 그것이 보였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표대를 향하여 내가 그 상급받을 것을 알기에 열심히 경주하노라고. 그리고 그는 정말 그 사명감이 그 경주를 하게 했던 것 같아요. 뭐라고 늘 얘기했냐면 너는 나를 본받으라고. 여러분, 그 너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 것은 대단한 고백이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기 때문이에요. 그 행군할 때 앞자국에 병사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것처럼 여러분, 하늘을 나는 갈매기들이 또 그 철새들이 대형을 이루고 갈 때 그 첫 번째 자리에 날개짓하는 그 철새가 가장 힘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날아가는 그 새들은 그 선두에 서 있는 그 새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 역할을 바꾼대요. 힘드니까. 맨 앞에서 그 바람을 맞아가고 안 가본 길을 제일 앞에 가는 그 역할을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때 누군가는 그 고난의 시간을, 끝이 없어 보이는 그 절망과 같은 시간을 누군가를 따라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욥이, 그는 아직 경험해 보지 않은, 이유를 알지 못하는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 날개짓을 하는 선두에 선 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 절망의 시간을 지날 때 욥을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고난의 길을 다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또 믿음의 선배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나를 본받으라고. 근데 그 일을 하려면, 그 역할을 하려면 한 가지가 필요해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사는 것. 그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는 삶이 될 겁니다. 절망 속에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 기다릴 수 있는 그 소망을 그가 상급을 원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때를 좀 정해 주었으면, 때를 좀 정해줬으면 그 소망 끝이 날 것 같지 않으니까 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욥이 그 소망을 하고 있는 것은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원하는 것이에요. 16절,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17절에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이 표현을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덮으시나이다. 이렇게 영어 성경에는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죄를 씻어내기도 하고 그것을 덮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고난의 때를 지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이 하나님의 약속, 나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 구원받은 자의 소망이 아무리 고된 일이라도, 아무리 험난한 고난이 와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그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절망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 절망이 진짜 소망을 얻게 되는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해야 됩니다. 빨리 포기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헛된 것들에 대한 소망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1절에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고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이게 맞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보장할 수 없고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죽은 뒤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시간이 다 끝난 뒤에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가장 의지하고 싶은 누군가이기도 해요. 여러분, 자녀에 대한 소망과 의지 그냥 축복하는 것으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잘 살기만 해도 그것은 효도하는 겁니다. 걱정 안 하게 살아주기만 해도,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만 해도 이제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될 때 진짜 의지할 자를 못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는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좀 날 도와줄 것 같고 내가 준비해 놓고 내가 숨겨놓은 재물이 나를 좀 안전하게 해줄 것 같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실망할 겁니다. 이거 깨달으라고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진짜를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을 욥의 그 삶을 통하여, 욥의 그 고백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발견하고 붙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욥이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그 고난 속에서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진짜 무엇을 기다리고 붙잡아야 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말은 안 해도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 바울과 똑같은 역할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을 겁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기다림을 통하여 진짜 믿음을, 진짜 축복의 하늘의 상급을 소망하며 살게 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헛된 것을 빨리 포기하고 정말 하나님만을 붙잡고 남은 여생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경주를 하라고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진정한 소망을 붙잡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눈물이 다 감사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감사가 바뀌어지는 것이 진짜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기도로 준비할 때 저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은혜를 하나님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감사만 바뀌는 삶이 되어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로 또 감사로 준비하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오늘 금요 합심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주 이름 부르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